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섬기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개인의 운명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범위가 민족과 국가 전체의 흥망성쇠까지도 관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2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영토와 국가가 존립하는 기간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2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같이 읽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늘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다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와 민족, 이 국가까지도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에 대한 암시를 경험하게 해서 내가 잘 몰랐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을 암시해서 깨닫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누군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인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서 그 느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이 섭리하구나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 물론 수없이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우리가 홀로 고독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고 또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실 정도로 우리 인간의 삶에 깊숙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은 멀리 계신 줄 알고
아니 뭐 나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나, 나를 버리셨나 생각이 되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그렇고 시편의 많은 이 고백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곁에 함께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서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기둥하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생명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늘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서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늘 살면서 우리가 딴 길 가지 맙시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런 찬송의 고백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의 손길을 거두어 간다고 하면, 또 물의 손길을 거두어 가신다면, 또는 공기의 손길을 거두어 가신다면, 자연을 거두어 가신다면 아마 지구상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식물들은 빛이 있어야 하고 바람이 있어야 하고 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빛과 바람과 또 물이 없으면 살아남을 그런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함께 있겠다, 그렇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손길을 거두어 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28절 29절 마지막 또 보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이 나 싫어요 하고 부모를 떠날지 모르지만 그 부모는 그를 떠날 수가 없고 마음으로 늘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운 짓 할 때 미웁고, 그래 내가 없는 셈 친다 속상해가지고 이럴지 몰라도 그래도 결코 그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물의 모든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정말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효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참 내가 나 혼자 그냥 나는 독불장군으로, 나는 그냥 나 혼자 어디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수성가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 가지고 혼자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부모님의 손길이 있었고, 다 물론 충분히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경제적으로 다 뒷바라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참 이렇게 생존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리고 또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섬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29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그렇게 여길 게 아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돌을 우상으로 섬기고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돌멩이를 깎아가지고, 또는 뭐 우리 해외여행도 가보면 뭐 이상한 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게 막 우리를 복주는 것처럼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것들을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 이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아론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하니까 폐물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또 뭐라고 공포하냐면 출애굽기 32장 5절에 보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내일이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그 여기에 그 제사 드릴 그런 그 날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 보니까 3,000명 가량이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참 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리더오의 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인생의 길라잡이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지. 뭐 이 아론은 뭐냐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뭐 다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뭐 돌멩이를 깎아 놓고 이게 신이다, 우리에게 복 주는 거다. 이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신 분이고 모든 인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님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날마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함께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고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섬겨 구원을 얻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다시 마침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사건을 통해서 두 아들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나갔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그래 네가 그렇게 했지만 퉁 하고 튀어나갔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에 가장 끌어안고 너 그동안 뭐 했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 하나도 그냥 끌어안고 잔치를 벌리고 옷을 입히고 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도 혹시 뭐 자녀가 튀어나갔다가 돌아오면 미운 마음은 있지만은 그래서 뭐 다 이제 자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옛날에 뭐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불을 끄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그 다 들어오기까지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그게 무슨 사랑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지가 아무리 네가 많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뭐 좀 미안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서 돌아만 와라. 뭐 그냥 지은 지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 우리 하나님은 따지고 묻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 기다리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면서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가 실력도 있고 내가 재주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그 자원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낱 금이나 은조가리에 가두어 놓는다든지 돌에 가두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래서야 어디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망발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도 우리는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가 그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지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힘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자녀들이 예를 들면 아버지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하거나 혹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야.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 줄 알아?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네가 알고 있는 그런 무섭고 엄한 그런 아버지만이 아니라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면서 그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엄하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이렇게 알게 하는 것,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처럼 이 아내의 역할이, 엄마의 역할이 바로 또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부부가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냥 무섭기만 하고 그냥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의 필요를 공급도 해주시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감을 알게 하고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 있어서 이 질서를 잘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이러면서 이 아버지의 이런 걸 알게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느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무엇을 보거나 대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일들이 잘 풀어질 수도 있고 예상 밖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만나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또 부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고 또 참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디든 또 언제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어디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를 느끼면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 또 주님의 그 손을 단단히 붙잡고 오늘 또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두려움과 때로는 하나님 무서운 일들이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유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하나님이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여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임년희 권사님 남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재혁 형제가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앞으로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에 우리 남병학 집사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또 수술이 있습니다. 노년에 하나님이여 참 어려운 재발되어 수술을 또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연세가 들어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체력적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체력과 집중력과 하나님 지혜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전을 향하여 잘 다름질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리더웨이크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더 강건하여져서 시대를 하나님이여 보는 눈도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